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7절의 말씀. 리모컨 좀 갖다 주세요. 리모컨 좀 갖다 주세요.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했으니 우리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하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네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읽는 사람마다, 이 율법에 대해서 듣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서 얻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 율법의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이 가리워져서 이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영생 얻는 이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었을 때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래 물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것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면 네가 살리라. 이래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옳은 대답을 했다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대답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이 있는 것이지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생과 생명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가리워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가리워지냐 하면 이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으셔서 말씀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이게 마치 봉안책의 말같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것을 갖다 주어서 풀어봐라 하면 이 말은 봉안책이라서 나는 읽지 못하겠다 그러고, 어리석은 자에게 가서 이것을 물어보면 이 말씀은 어려워서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가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돌이켜서 고침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왜 듣고 돌이켜서 고침받기 싫어하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이것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듣더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는 말씀인 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덮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봉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은 보장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천국 간다, 이 말씀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마다 말씀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금요일 날 보니까 노아와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노아가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었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갑자기 눈에 떡 들어오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노아,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 쭉 내려오다가 다윗,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 쭉 내려오다가 우리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야, 아담과 노아가 같은 시대 사람이네. 노아 아빠랑 아담이 같이 살았었네. 이게 알아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노아 아들내미랑 이 아브라함이 같이 살았었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모님 이거 하울링 뜨는데 옆에 돌리는 거 10시 방향으로 다 맞춰주세요. 로아가 또 만졌어요 지금.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열리면서 결국에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 다시 애기들, 자 우리 쓰는 거 그만하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참 이제 대상이 전부 다 유초등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날 많은 이게 성도들, 크리스천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이제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다예요. 그런데 물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기식대로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신명기 1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같은 말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말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섬긴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희생을 드리다, 절기를 지키다, 제사를 드리다와 같은 말로 쓰이고 있어요. 그럼 제사는 오늘날 예배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아멘.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드려야 되나, 언제 드려야 되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절기, 다시 말하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성막이고 하나님의 돌단을 쌓아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구별된 물질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삶과 구별된 물질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나와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말씀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영생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생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그냥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물질도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두 가지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별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주님 앞에 두 가지 다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로 치우쳐서 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삶의 계명대로 지켰으니 물질에 대해서 나는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돼 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물질 생활 똑바로 하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하나님 앞에 좀 불순종하더라도 내가 범죄하더라도 주님이 받으시겠지라면 아니에요.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땅에 살 때는 물질에 대해서 예배가 똑바로 지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삶의 예배를 똑바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영혼과 평안과 하나님 앞에서 희락과 치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마침내는 이 길 끝에는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을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예요. 말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주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게 주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 나는 것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삶에 있어서 예배를 주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 앞에 서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보내주세요 하면 주님이 보셨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 꿰뚫어 보시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거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아멘.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숨 걸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기도 그를 사랑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 쓰였던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똑같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명령과 규례를 했을 때 명령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율법, 삶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규례는 이 제사법인데 물질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요구하는 것이고, 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이거를 왜 요구하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던 거예요. 아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예배가 받지 않으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다른 것을 찾게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는 우리에게 생수가 공급되며 만족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내 안에 주님 앞에 행복이 주어지고 모든 삶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이 모든 축복을 다 끊어버리시면서 하는 일도 안 돼, 내 마음도 불안해, 주님 앞에서 행복은 빼앗겨, 나에게 질병도 찾아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저주가 임하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왜 이것을 지키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라는, 네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많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예배가 성공되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계시록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4서는 네가 쓰세요. 성경에는 요한 3서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 3서 1장. 자, 아직까지 못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그래서 이 예배가 성공이 되면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영혼이 잘되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의 영혼이 잘되는 것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가 성공되면 내 영혼이 잘됩니다. 그럼 예배가 성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 했을 때, 신령이란 말은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잖아요. 소생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나는 영혼이 그때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다 풀리기 시작해요. 질병 여러분들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예배 될 때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뭔가 질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아픈 것이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들 또 독감이나 감기나 유행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의 인생을 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리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고 있냐, 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데도 내가 질병에 걸린다면 그것은 그냥 이제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잘못 드려져서 내가 이 질병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 그것이 낫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픈데 이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다음 주 되면 낫는다, 한 주면 낫는다 했는데 그게 절대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면서 낫기 시작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암이 걸렸는데도 막 암 치유되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기도로 치유되는 거.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옆에 봤다는 사람 옆에서 직접 그 치유한 사람에게 지금 간증을 들은 것인데, 목사님이 그 암 환자가 그 폐암 말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왔는데 죽을 병에 걸려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제 찾아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얼마나 회개가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회개가 되니까, 회개가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속에 있던 이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서 막 기침하고 콜록콜록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속에서부터 이 피가 가래가 튀어나오는데, 피가 여러분들 빨간색이 아니라 새까만 숯덩어리 같은 이 피덩어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근건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막 치유되고 막 이랬는데, 그 즉시로 폐암 말기가 치유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치유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니까 내 안에 있던 질병,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린 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이가 없죠. 감기 뭐 누구나 다 걸리는 감기인데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왕인데, 어떤 왕인데,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질병을 걸렸는데 주님께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병 고치려고 의사한테 찾아갔더니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악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한 것을 믿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질병을 치유받느냐 하냐, 그래서 너는 침상에서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저주 내려봤더니만 그 열병 때문에, 열병이 감기잖아요. 감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사람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질병이 주관자가 하나님이구나. 그럼 주님께 돌아가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되고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믿음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 모든 범사가 다 잘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 사람 관계 문제, 물질 문제, 그다음에 또 사업 문제, 그다음에 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여러분들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문제들은 다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가 성공될 때는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이 돼요. 생수가 공급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주님만 찾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실패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찾게 돼요.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전능,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것들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돈 버는 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겠지, 공부 잘하는 게 나의 만족감을 주겠지, 친구 사귀는 거, 가족들과 잘 지내는 거,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맛집,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로 찾게 되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내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멘. 맛집을, 저도 맛있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인생의 반은 먹는 낙으로 제가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그것은 이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찾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이 맛없는 걸 좋아하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무언가 맛있는 걸 찾아가지고 먹잖아요. 마라탕 이런 거 먹잖아요. 마라탕 맛있어가지고 먹고 나면 다음에 더 맛있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이 또 생각나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뭐가 맛있냐면 소희는 소금빵에 이제 완전히 꽂혀갖고 소금빵을 찾아보는데, 김해 있는 소금빵을 저희가 거의 다 먹어봤습니다, 맛집을. 근데 소금빵 다 먹어봤는데도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냔 말이에요. 사모님은 대추차에 꽂혀가지고 대추차의 맛집을 장류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먹어봤는데도 그게 만족감을 주더냔 말이에요. 또 다른 것들로 내게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예배가 성공되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구나, 딱 그 주님 앞에 다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술, 담배, 게임, TV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디 하나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술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술 여러분들 저는 엄청나게 잘 마십니다. 지금은 아예 입도 안 대고 주님이 딱 끊게 하셨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20살 때, 저는 20살 때 이제 12월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20살 딱 20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술을 제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하루에 3병씩 마셨어요. 3잔이 아니고 3병씩 마셨는데도 술이 안 취해. 안 취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안 취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몸이 성전이라는데, 성전에다 술을 들이푼다 하면 한 잔 먹어도 이거는 술이 취하는 거예요. 또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 해도 그거는 술 중독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말하기를, 술을 자꾸 마시고 더 계속해서 찾는 걸 보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합니다. 의존하고 이런 것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술은 한 번 마셔도 알코올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마시게 되면 그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한 번 이걸 태우잖아요. 담배 태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담배는 여러분들 어른들도 얘기하기를 절대 피우지 말라는 게, 한 번 피우는 순간 그 순간 중독이 돼요. 마약도 여러분들 중독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도파민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우리가 평상시에 느낄 수 있는 이게 도파민이 분비돼가지고 기쁨을, 행복을 느끼는 그 수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보면 공부해서 뭔가 성취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럼 결혼했을 때 어느 정도, 아를 낳았을 때 어느 정도, 내게 주는 행복을 주는 뭔가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게 되는데, 이게 수치가 보면 한 100 정도 되면 굉장히 기쁜 순간입니다.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결혼할 때 그 도파민 수치가 한 100
100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0이라 일단 했을 때, 근데 이 마약 같은 거는 한번 하면 이 한 방에 그냥 800까지 도파민이 그냥 빡 분비가 되면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약 같은 것도 한 번 하면 그거는 마약 중독이 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하면 이거 중독이 돼요. 이거 한 번 하면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 이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 우차사 같은 거 보면 양세형이 나가지고 게임 중독하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봤나 그거? 보면 이렇게 게임 중독자들 보면 이래가지고 막 눈이 이렇게 다크서클 해갖고 얘가 게임 중독자 편하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중독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네가 그거를 10번 하나 네가 그걸 한 번 하나 똑같이 중독입니다.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이 술 취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마셔라 마시지 말라 접근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술을 마시게 되면, 네가 술 취하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끊어진다는 것은 네가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범사가 망하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술 마시는 것들에 대해서 끊어질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성령 충만하면 이것에서 끊어낼 힘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다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멘.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1장 18절에 20절 말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우리 수진이 저 성경책 너무 잘 찾네. 주아 찾았어? 신명기 11장. 맞아. 잘했어. 자,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는 것 같아요. 자,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입니다.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마음은 우리가 마음이고 뜻은 뭐냐면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손목은 어디예요? 손목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이 손목에 이 팔찌 같은 거 하나 끼면서 그 시계처럼 생긴데 그 안에 말씀을 끼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계가 아니고 손목에 있는 그 팔찌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 안에 끼워두고 길 가면서 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끼워놓고, 말씀 빼가지고 끼워놓고, 이마에도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딱 동그란 거 있으면 여기다가 말씀 끼워갖고, 말씀을 빼가지고 또 보고 난 다음에 말씀 끼워놓고, 빼가지고 끼워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도? 길 가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항상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매듯이 이마에는 나의 생각이잖아요. 이걸 내가 항상 보고, 손목도 항상 보면 나의 행동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말하거나 나의 생각하거나 나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들어요. 이 말인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가라 하면 이렇게 하고, 말씀이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말씀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미가 내부 표를 삼으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길을 갈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자기 전에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란 말이에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 문설주란 뭐냐면 집 나갈 때 보면 요 위가 문설주잖아요. 좌우가 문설주고, 문지방 문설주. 문설주 이게 뭐냐면 집 나갈 때도 말씀을 생각하고, 그럼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바깥 문이잖아요. 문에도 말씀이 붙어 있던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도 말씀을 보고, 항상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의 마음과 나의 뜻, 생각에 항상 말씀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멘. 항상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고,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잠잘 때도, 잠에서 깰 때도, 집 나갈 때도, 집에 들어올 때도, 바깥에 앉아 있을 때도, 집 안에 앉아 있을 때도, 바깥에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항상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멘. 제가 보면 요새 우리 집에서 제일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주아입니다. 주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냐면, 만화 성경책을 저희가 이제 교회도 있는데 그 집에 갖다 놓으니까 그거를 지금 1, 2, 3, 4권까지 있는데, 이걸 지금 한 3독한 것 같아요. 3독. 한 달 정도 됐는데 3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체 내용이 만화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이거든요. 구약 신약 다 있는 거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 내용을, 성경을 지금 한 3독 정도 한 수준이에요. 지금 주아 수준이. 응? 그래서 보면 갑자기 주아가 나를 질문하는데, 미갈은 왕비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미갈은 왕비잖아요. 미갈이 뭐예요? 미갈. 응? 미갈이 뭐예요? 응? 미진축산에 파는 갈비가 미갈이야? 이래 미갈 사울 딸이, 미갈이 왕비잖아요. 이런 거, 미갈이 왕비잖아요. 난 뭔 말인가 싶었더니만 미갈이 사울 딸인데 다윗의 아내잖아요. 다윗의 아내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이니까 미갈은 왕비다, 이 얘기를 지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뜬금없이 하는데 보니까, 야, 성경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집에 갈 때, 잠잘 때도 성경 얘기, 아침에 일어나서도 성경 얘기, 그냥 집에 어린이집 갔다 오면 성경 얘기, 계속 성경 얘기, 계속 그런 거예요. 특히 보면 주아가 사람 이름, 가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게바가 누구예요? 이런, 게바 누구예요? 여러분들 게바가 누군지 알아? 게바? 게바 조개 이름이야? 게바가, 베드로가 게바잖아요. 베드로가. 게바가 누구예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질문 수준이 대단합니다. 갑자기 새돈이 뭐예요? 새돈이 뭐예요? 이런 게 새돈. 근데 그게 북한에 이제 선교하려고 이제 만든 책이라가 북한 말들이 가끔씩 섞여 있어요. 새돈이 뭐예요? 물어보고, 성경 보니까 왠지 세금 말하는 것 같아요. 세금이야. 세금이 뭐예요? 하면 나라에 내는 이 이제 돈이 이제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러면 마태랑 삭개오가 세리네요. 이런 게, 마태랑 삭개오가 세리겠네요. 이런 게. 여러분들 마태는 세린 거 알지만 삭개오는 세린 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질문 수준이 이래요. 너무 신기해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게 지금.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생각. 눈 뜨자마자 말씀 보고, 잠자기 전에도 책 읽고 잔다 하면서 그 성경 그 이만한 두께 있는, 저 밖에 가보면 검정색 책이 있거든요. 그 만화책 보는데 제가 볼 때는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그거를 앉아가지고 그걸 다 봐요. 그걸. 그냥 자기 전에 다 봐요. 안 자면 잠을 안 자요.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앉으면 옆에 딱 만화책 펴놓고 앉아가고 보는데 막 1시간, 2시간을 그 앉아가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영생과 관련이 있다 했잖아요. 영생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영생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저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해요. 사모님, 목사님보다 성경책을 더 저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주아. 여러분들도 도전받기를 바래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두고 항상 가까이 두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럼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그 다음에 또 문설주가 좌우 문방에 바르고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항상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도 가끔 헷갈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제 또 물어봤는 게 뭐냐면 저 누구지? 예후가 누구예요? 이렇게. 예후가 누구예요? 이런 거.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10대 왕이거든요. 10대 왕이라서 예후가 10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예후 막 10대 왕 막 그 얘기하는데 헷갈리고 있으면 저도 막 성경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주아가 보면 자녀가 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내가 자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자녀가 그 부분에서 질문하면 부모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내려 버리지 말고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항상 강론하고,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조금 제가 도전을 주고 또 이거를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전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 주일 예배 때 제가 매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주면, 아까 전에 그 쪼가리 그 있잖아요. 성경책 있고 쪼가리 있어 그 말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항상 뭐 지갑에 넣으면 잘 안 보니까 그거를 어디다 붙이면 제일 잘 보겠노? 핸드폰에 붙여야 되나? 핸드폰에 붙이면 제일 잘 보겠다. 오늘날 같은 거는 핸드폰은 보지 말고 핸드폰 뒤에 붙여놓고 핸드폰 뒤에만 보세요. 집에도 붙여놓고, 그다음에 집 나갈 때 들어갈 때 항상 보면서, 집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핸드폰 딱 들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갈 때 핸드폰 딱 해서 말씀 읽고 들어가고, 말씀 안 읽으면 집에 들어가지 말고, 집 나갈 때도 보면 말씀 한번 딱 읽고 집 나가고, 안 읽으면 나가지 말고, 잠자기 전에도 한번 읽고 잠자고, 안 읽으면 잠자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고, 외우라 얘기 안 했습니다. 읽으세요. 10번 정도 읽으면 그냥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그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읽고 여러분들 일어나고, 안 그러면 일어나지 마세요. 배 아프면 화장실 가가지고 응가 한번 싸면서 화장실에서 한번 또 읽고 응가 싸고, 아니면 응가 싸지 말고 항상 말씀을 강세.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달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이 그렇게 크게 되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이게 나의 영혼이 천국 간의 영생에 관련된 문제라니까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정도 해서 10개 정도 시험 쳐가지고 100점 맞으면 여러분들 상품 주고, 여러분들 빵점 맞으면 여러분들 상품 도로 내놓고, 여러분들 상품 주고, 여러분들 내한테 상품 주고. 이게 괜찮네. 100점 맞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품 주고, 여러분들 빵점 맞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품 주고. 그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에 항상 말씀을 두고, 길에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잠자러 들어갈 때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든지 집 밖에 나갈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항상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이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성경원에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며 살았나,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데, 골로새서 1장 28, 2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의 고난을 채웠다 말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1장 28,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자기 육체의 고난을 채웠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같이 감당을 하시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28절에 보시면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를 전파하여, 그럼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했는데 무엇을 권했냐면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전의 성도들을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여서 교회의 성도로서 채웠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성도들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채워요.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나의 육체를 채우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몸을 채우는 것을, 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된 몸된 성전의 성도들을 채워야 여러분들 그 몸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자라나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또 그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의 성도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이 성도들에게 영생에 얻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었다. 성령 받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성령 받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든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교회의 전도를 통하여 성도들을 채우고 왔는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서 영혼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서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전도를 통해 영혼들을 교회에 채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만드는 일에 대해서 수고했던데, 이것은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저도 이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교회에 채우는 일은 여러분들 그것을 같이 감당해 주셔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전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동일하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 들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저와 똑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상, 선지자를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란 말은요, 저희를 통해서 듣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저를 대접하는 거예요. 저를 주의 종을 대접한다 했을 때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육신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이지만 내가 목회자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가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요한 2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이 주의 종이 무엇을 통해서 제일 기뻐하는가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2장 요한 2서 1장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이 주의 종에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고 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들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을 여러분들 전도를 통해 채우는 것이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고 물질을 주님 앞에 쌓는 것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것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시 성전 건축하는 게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듯이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 이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부서진 거 없는가, 또 흠이 있는 거 없는가, 또 부족한 것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채우는 것, 또 물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채우는 이런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저기 헌금함이 부서졌을 때 이런 것들 그럼 저것도 이번에는 공짜로 제가 저걸 다 고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연락했더니만 재료 보내줄게요 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드릴질하고 나사받고 톱질하다가 손 한번 썰고 이래 했는데 공짜로 했습니다. 공짜로. 근데 만약에 헌금함이 더 이상 수리가 안 돼가지고 부서졌는데 너덜너덜하게 이게 더 이상 이게 수리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1번 그냥 너덜너덜한 대로 그냥 흠이 있는 대로 쓴다. 2번 아니면 주님 앞에 새 것으로 바꾼다. 당연히 2번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돌아보고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도 주님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를 보면 그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나이 많은 이제 할아버지 집사님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에 막 30대쯤 40대쯤 됐을 때 교회를 위해서 거기를 건물을 거의 다 해가지고 교회를 거의 자기가 세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30년 40년 됐으니까 교회가 거의 낡았잖아요. 낡아서 화장실이 아직도 똥 퍼는 화장실 그런 화장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생각하기를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가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분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이 헌물에 있는 거 절대 건드면 안 된다면 화장실 안 바꿔줘요. 어느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딱 바꾸고 새 것으로 바꾸고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서 업그레이드를 해. 자꾸 해서 이것을 주님 앞에 새롭게 세우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건데 자기가 교회를 섬기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난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의 주님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이것을 보존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 마음에는 이번에 오늘 교회 저희가 저번 주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드는데 저희가 참 우리 교회 형편으로서 할 수 없는 금액을 저희가 헌금을 하고 왔어요. 금액에 반해서 이제 150만 원을 저희가 헌금을 하고 왔는데 그 후에 지금 재정이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막 부어졌어. 엄청나게 부어져서 지금 막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죠 지금. 1,000만 원 조금 안 되게 주님 그 전에 그 헌금 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저 월세 내고 그다음에 한 100만 원 정도 남을 돈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헌금하고 난 다음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을 돈이 있었는데 드리고 주님 앞에 그냥 싹 다 드리겠다 마음 가지고 드리고 왔더니만 그 어제자로 봤을 때 거의 1,000만 원 조금 안 되겠죠. 이제 주님 앞에 물질이 그렇게 또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쓰나 이게 저는 또 고민입니다. 이걸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만 쓰게 된다면 내가 다 먹게 되면 주님 앞에 심는 게 없어가지고 주님이 야 너는 거기서 끝이다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심어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교회 누군가 개척한다 하면 그냥 시원하게 1,000만 원씩 저는 헌금하고 싶어요.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는 뭐 없더라도 교회 개척한다 하면 한 1,000만 원씩 그냥 시원하게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에는. 근데 여러분들 달라 안 날 테니까 그 마음을 같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내 돈 아니고 주님 주셔야 되면 되는 거고 안 주면 못하는 거지만 마음 품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한 1억 할까요? 1억? 막 1억 할까요? 1억 한 게 그 우리 교회 쪼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1억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좀 아무런 그런 뭐 타격도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주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한 5천 명 되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주아가 교회 그림 그려놓고 28,000명짜리 교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나는 이제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제죠. 주아 보면 말씀도 맨날 보고 진짜 진짜 대단해요. 도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제 물질로서도 주님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교회를 자랑하는 게요. 자랑하는 거. 아멘.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만 전하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자랑할 만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제도 주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한지 기도가 끝났는데도 그게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하니까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주님의 임재가 강하잖아요. 눈을 못 뜰 만큼 주님 앞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인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임재 안에 사람이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딱 하니 그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 했잖아요. 서서 섬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가 가득해가지고 눈을 못 떠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다니면 언약궤를 안채했더니만 그 마찬가지로 구름이 빽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들러버가지고 주님 임재가지고 눈을 못 떠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교회 예쁘죠. 성도들 이쁘죠. 밥 맛있죠. 우리 소희 성도하는 밥 나가는 때 나 막 가는 곳마다 다 자랑하고 다녀. 난 다 자랑하고 다녀. 우리 식사 당번 목사님이 하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하고 내가 막 그래 자랑하고 있어 진짜로. 응? 어디 가서 밥을 잘 못 먹겠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밥이 제일 맛있어.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자랑하는 것이 그냥 교회 자랑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자랑해야 성도들이 교회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목사님, 사모님 자랑 많이 하고 교회 성도들 자랑하고 교회 자랑 많이 하세요. 이단 사이비가 제일 잘하는 게 이게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가짜인데도 되게 자랑을 많이 해요. 봉사를 저거가 얼마나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막 까불까불거리면서 그렇게 막 찝쩍찝쩍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속지 마세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은 뭐 교회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한다 하면서 그렇게 막 속이잖아요. 기독교에 비하면 0.01%도 안 됩니다. 모르셨나 보네. 전 세계 기독교에 봉사하고 후원하고 이런 것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종교별로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통계를 내보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절반은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중에 한 이제 30%는 뭐 천주교 가고 그 중에 한 10%는 뭐 불교 가고 뭐 5%는 뭐 딴 이슬람 이런 데 가고
그다음에 0.1% 중에서 그거 이단들이 다 갈라가지고 막 저거가 막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속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가 전 세계 봉사, 그다음에 섬김, 후원, 그다음에 이런 가난한 자들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의 다 기독교가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나쁜 것만 자꾸 들추고. 근데 이단들이 그렇게 저거가 막 자랑하고 있는데 저거만 비밀한다고 이렇게 자랑해. 저건 가짜인데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진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성령 받지도 못하고 이단 사이비 교주가 성령이라 하면서 받지도 못하는 그걸 저거가 믿고 있단 말이야.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성령에서 언제 성령을 믿으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받지도 못하는 성령을 그렇게나 자랑하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데도 이거를 그것을 그냥 꼭꼭 감추어서 그냥 감추인 보화처럼 그렇게 꼭꼭 모시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고 있어. 여러분들 도대체 그거를 주님 앞에 얼마나 이게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가리게 되는 말이에요. 자랑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왔더니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떳떳하게 자랑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고 있다. 자랑하시면 돼요. 문지방에 집 나갈 때마다 집 들어올 때마다 앉을 때마다 설 때마다 그냥 잠잘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일할 때마다 앉아있을 때나 서서 걸어다닐 때나 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가진 자다. 여러분들 그래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법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법이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법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과 물질에서 구별된 삶을 가지고 구별된 물질 가지고 앞에 와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든지 항상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생각에 두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아멘. 셋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물질로도 주님 앞에 채워야 되고 세 번째,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생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